당시 유대인들은 아다시피 어린 아이들이나 여자나 노인들을 천대하고 경시하는 사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숫자를 셀 때 어린 아이들은 빼고 셌습니다. 여자들 숫자도 빼고 셌습니다.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들만 사람의 숫자에 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경시했던 여자나 어린 아이에 대하여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중대한 교훈을 말씀하실 때에 어린 아이를 들어서 혹은 젖먹이 아이를 등용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교훈해 주신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신앙의 인격이 성숙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특별히 신앙 인격이 성숙됐다는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계속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지만, 생각하고 말하고 이해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우리 아까 노래 불렀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 예.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어떤 사건이나 사람들을 보거나 어떤 문제를 다룰 때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말하고 이해하는 것, 나는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내 갖고 있는 지식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그래서 주님이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문제를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러한 때 주님이시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5월 9일 날 새로운 대통령이 뽑아지지만 여러 가지 강대국들 사이에서 남북한의 대립 가운데서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서 아직 정돈돼야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을 볼 때 대통령이 왕궁에서 쫓겨나는 사건이라든지 정치적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볼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그냥 정치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정치나 사회나 경제나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저런 것을 보시고 뭐라 말씀하셨는가? 성경을 뒤적거리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가까이 이를 때가 된 것인 것을 알라. 우리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이런 성경적 관점으로 세상을 이해해야 됩니다. 썩었죠. 어쩌란 말입니까? 혼돈이야.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이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경적인 것인 관점으로. 제가 아침에 뉴스를 보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가면 8시 반인가요? 무슨 일보에서 어떤 사건을 말해줄 때 이렇게 돋보기로 이렇게 비춰주는 거 봤죠? 어느 방송인가?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데 돋보기로 이렇게 해주더라고. 그래서 그걸 크게 보여주더라고. 그래, 바로 저 돋보기가 우리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에 대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시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를 통해서 3가지로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 다가온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그 부모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예수님께 막 달려왔을 때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보시면서 인생의 기초임을 이해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시작이 중요합니다. 기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만 잘하면 절반을 먹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건물을 쌓을 때도 기초가 잘못되면 아무리 위에 높이 빌딩을 올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한 것을 쌓는다 할지라도 기초가 잘 놓아지지 않으면 위험천만한 건물이 되고 맙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어린 아이들은 바로 인생의 기초를 놓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연구하는 그런 심리학자, 그런 정신 분석학자, 뭐 이런 모든 사람들, 인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3살 때까지 그 사람의 존재가 완성된답니다. 70%가 3살 먹을 때까지 70%가 완성되고, 나머지 30%는 4살부터 죽을 때까지가 30%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렸을 때 3살 때까지 그 인생의 70%가 존재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3살 때까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잘 될 나무는 떡잎을 보면 안다, 싹을 보면 안다, 싸가지가 없다고 하잖아요. 인간의 됨됨이가 잘 되려면 어려서부터 기초를 잘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태교 교육이나 유대인들의 쉐마 교육은 이 땅의 모든 교육에 가장 으뜸되는 교육입니다. 이걸 솔로몬의 교육이라고도 하는데, 이 아이들이 자라서 정말 어떠한 훌륭한 존재로 형성이 되어지는데, 이처럼 기초적인 유대인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명기 6장 1절에 보면 너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에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의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둔 사람들이 나중에 건실한 인격자가 되고 성공한 인생을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링컨은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그 어미가 철저한 그 인생의 기초에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기초를 놓고 그리고 성장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러한 대통령이 됐고, 다리세라는 사람 아다시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기초가 아주 튼튼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국민학교 나온 사람이 대통령, 이스라엘 존경받는 왕이 됐단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인들이 다 그랬습니다. 사무엘도 어려서부터 기초가 성전에서부터 자라는 기초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는 자랐습니다. 디모데도 외할머니 루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어려서부터 성경에 기초를 놓고 자란 청년입니다. 오늘날까지 많은 청년들에게 영향을 입혀주고 있는 정말 아주 훌륭한 디모데였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빨리 깨우쳐야 할 것은 자녀가 마치 내게 무슨 나의 소유물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는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생명입니다. 부모들은 청지기적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아들, 딸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키워야 합니다. 부모들이 내 뜻대로, 내 취향대로, 가끔 말씀드리지만 어떤 부모님들은 자기가 어렸을 때 한 맺힌 것을 자녀를 통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피아노를 치고 싶었는데 돈 없어 피아노 못. 너 피아노 잘했지? 재주도 없어. 우리 저님도 전에 피아노 학원을 하셨죠? 네. 그때 부모들이 와서 뭐라고 물어봐요. 우리 애 피아노 소질 있어요? 그러면 학원비에 눈이 어두운 원장은 소질 있어요. 배우면 되겠는데요? 정말 바이엘도 50을 듣는데 바이엘도 못 되는 이런 애를 붙들고 학원비만 따박따박 받아먹는 거예요.
솔직한 부모는 얘는 가르쳐 보니까 안 되겠네요. 이게 소질이 아니네요. 달란트가 아닙니다. 딴 걸 해보시죠.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내가 피아노를 보셨으니까 너는 꼭 피아니스트가 돼야 돼. 이건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건 부모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소질이 뭔가, 얘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가, 얘가 그것만 하면 신이 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빨리 눈을 뜨셔야 돼요. 그래서 걔가 정말 저거라고 하면 신이 나고, 막 저거라고 하면 애가 막 쾌활해지고, 그게 무엇이든. 요즘에는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것저것 다 해서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한 가지만 잘해서 성공하는 시대예요. 할렐루야. 공 하나 잘 차면, 가면 대대를 살리는 거예요. 그 이만한 구멍에다가 작대기로 공 하나 차갖고 고리 구멍 잘 넣으면 여러분 가문을 살려. 그걸 보고 골프라고 그래요. 식당도 냉면 하나 잘 삶으면 박실박실해. 내가 그러잖아요. 식당을 가도 하나만 잘하는지 가라고. 전문집. 전문 시대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쭉 붙여놓은 집은 다양하긴 합니다. 못하는 음식은 없는데 중요한 건 잘하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냉면 하나, 냉면 전문, 거기 줄을 서는 거예요. 지금은 다 잘해서 욕심 많아갖고 막 피아노 배우고 미술학원 보내고 뭐 이래서 부모 욕심으로 성공하길 바라지만 미안하시게도 아쉽게도 그런다고 해서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빨리 내 자녀가 달란트가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소질이 뭐고,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찾아서 여러분 거기다가 밀어줘야, 그래야만 여러분 자녀가 사람들 앞에 존중받고 또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자녀가 될 것을 나는 확실합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는 부모라고 말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그래도 심령이 많이 때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마음이 부드럽고요, 마음이 옥토와 같은 사람이라 여기다가 뭐를 심어주면 그대로 심어지는 거 일단 나오지만, 어린 아이들의 어렸을 때는 정말 심어주는 대로 심어지는 거예요. 그걸 받는 거예요. 그 마음이 좋아서. 여기에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거기다가 심어주셔야 돼요. 거기다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심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왜 낙심하고 절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상 살아가면서 낙심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실족하고 낙심하고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세요. 아들아, 하나님 주신 생명이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니? 어렸을 적부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 하나님의 소망을 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심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에 살아갔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의 말에 의하면 여기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머리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고 데리고 나온 이 안수받은 아이 중에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감독이 된 igna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 안수를 받아서 이가 성장하여서 안디옥 교회 감독이 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한 번 기도를 받, 예수님 앞에 한 번 우리 자식을 들여 미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시편 71편 7절,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어린 아이들, 인생의 기초를 세우는 시기. 기초만 잘 세워도 절반은 충분히 성공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어린 아이에게서 무한한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을 꾸짖어서 움츠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어린 아이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가운데서 아주 훌륭한 아이가 나올 것을 믿었습니다. 그 아이 안에 무한대한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사랑을 받아본 자녀가 커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칭찬과 격려 속에서 인정을 받고 자란 자녀는 성장하여도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계속 책망만 들으며 비난 속에서, 비판 속에서, 비교 속에서 성장한 아이는 커서도 자신을 가두어 놓고 음성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됩니다. 지난번에 정말 부모들이 애써서 미국에 유학 보내서 그 학위를 마치고 돌아온 아들이 두 부모를 그날 밤에 다 때려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경악시켰습니다. 이 아들은 한국에서 좋은 대학을 나왔고 서울에 가서 아주 좋은 대학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아들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성공해서 훌륭하게 자란 아들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부모를 죽인 그 아들을 취재해 보니까 어려서부터 너무 비판적이고 어려서부터 부모의 어떤 심한 구박과 학대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자라온 아이. 그래서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부모에 대한 사랑이나 존경보다는 부모에 대한 증오심에서 불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자기도 지울 수 없는 그 증오심 때문에 어느 시간 이게 폭발해서 자기도 알 수 없는 무서운 범죄자로 변신하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아이였을 때는 어린 순과 같아서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은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그들을 바라보고 어린 자녀들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주면 그가 장성해서 상상하지 못할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낳았을 때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다시피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남자가 나면 죽이도록 하는 명령이 내려진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세에 대한 말씀을 오후 시간에 배웠지만 이 엄마가 모세를 딱 낳았는데 딱 보는 순간에 뭔가 그 애기 남자이면서 큰일 났네, 죽여야 된다고 하는 두려움이 오면서 한편으로 모세를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준 생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어머니는 뭔가 알 수 없는 앞으로 이 아이가 자라서 이스라엘에 영향력을 입힐 그 어떤 가능성을 믿음으로 보게 되어지는 어떤 이상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를 나의 가문에 던지지 않으면 그 아이도 죽지만 부모도 같이 죽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무슨 하나님께로부터 온 어떤 가능성을 보면서 그걸 부여안고 이 모세를 몰래 숨기면서 모세를 키우는 모세의 부모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교회 목사일 뿐 아니라 앞으로의 이 장래의 이 나라와 또 하나님 아주 소중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목사로서, 그리고 이제는 은퇴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목사로서 제가 교회를 보고 정말 마음이 걱정이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입니다. 이거는 목사만 가질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듣고 끝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얼마 있으면 다 우리는 떠나게 됩니다. 지금 이 땅에 한국 교회에 주일학교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예. 이거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믿는 부모 세대들이 책임을 가져야 하는, 사명을 가져야 하는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30년을 내다보지 못하면, 여러분 30년 후에 성산 감리 교회를 누가 이끈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 있겠어요? 우리 주일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 학생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들이 성도님들의 모든 관심의 분야입니다. 내 자식 아니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우리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인 것처럼 하나님 안에 들어온 어린 아이들과 우리 학생들은 다 내 자식이고 내 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꼭 교사들 책임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다른 어떤 교육보다도, 이 땅에 많은 교육들이 있지만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 앞에서 놓고 그 무한한 가능성을 하나님 안에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모릅니다. 네. 그래서 나는 이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학생분들,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둘레에 어린 사람들, 학생 애들을 정말 여기 나오는 이 젊은 여인처럼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앞으로 자꾸 예수님 앞에 나가게 하신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꼭 있어 주셔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간절한 소원이고 부탁임을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경상도 두메 산골에서 초라한 소년이 대통령이 될 것을 누가 알았으며, 충청도 산골에 살던 어떤 정말 별 볼 일 없던 한 소년이 또 유엔 사무총장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니게 봤던 그 한 사람. 저는 어린 시절에 우리가 다, 저희 때는 어렵게 자랐지만 어렵게 공부했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목사라고 하는 성직자가 되어서 단상 앞에 섰다고 하는 게 누구도 알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저희 어머님의 기도로, 저희 어머님의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 제물된 그런 생명이기에 제가 반항하다가 26살에 하나님께 굴복하고 목사가 됐지만, 이것도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엊그제 저희 어머님 어지러워 제가 병원을 모시고 가서 같이 이렇게 링게르 주사를 맞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다 나눴어요. 우리 어머니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면서 한이 많은 거야. 92살 먹은 어머님이, 야, 내가 이제 목사, 내가 얼마나 살 것 같아? 오래 사셔야 돼요, 어머니. 그랬더니, 왜?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죠. 그러면서 어머니 눈물을 흘리시는 거야. 왜 흘리시냐니까 부모 노릇을 못해서 그런데. 그래서 부모 노릇을 뭐해서 못하냐고 하니까 놈들처럼 재산도 못 물려주고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어머님, 재산이 귀한 게 아니고 신앙을 물려줬잖아요. 그렇지. 우리 가문에서 이렇게 목사가 나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어떻게 그런 제 어렸을 때 정말 초라했던 그런 시절을 보면 누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사람이 될 줄을 누가 알았냐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자꾸 인정해 주세요. 자꾸 격려해 주시고요. 자꾸 용기를 주세요. 그것이 평생에 잊지 못할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저 자랄 때는 그렇게 못 자랐거든요. 매일 혼나고 자랐어요. 매일 구박받고 자랐어요. 매일 비교하며 자랐습니다. 너는 왜 저렇게 못하냐. 늘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지금 자녀를 두고 있지만
인정하고, 예. 그리고 부모 고집대로 뭐 어떻게 뭐 시키려고, 뭘 막 억지로 시키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자녀들이 아주 미숙한 점이 많더라도 충분히 인정을 받아야 될 그러한 인권을 존중해야 될 한 존재이고요. 그리고요, 될 수 있는 대로 책망보다는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실수해도 인생은 다 실수가 있는 거야. 절망하지 마. 또다시 일어설 수 있어. 실체를 통해서 무언가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자꾸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부어 넣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사실 어려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되, 요즘 그 맞벌이 부부를 하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부모들에게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런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는 보호 기관도 많지만 가장 좋은 것은 이 부모들이 보호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맞벌이 부부를 하느라고 물질적으로는 부유해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자라나는 아이들을 소홀히 함으로 그의 마음이 겉껍데기는 괜찮아요. 그들의 마음이 많이 방황되어서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성장하면 문제아가 됩니다. 저도 청소년 시기에 아주 불운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녀를 양육할 때 칭찬과 격려와 함께 사랑의 채찍이 꼭 있어야 됩니다. 감리교를 창시했던 수잔나라고 하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 부인이 15명인가요? 15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써놓은 책에 보면 아이의 고집은 어려서 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려서 꺾으라. 잠언서 29장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임의도록 하도록 내버려 두면 어미를 욕되게 하는 자식이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네 맘대로 해. 자식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좋지만 네 맘대로 해라.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 않습니다. 잠언서 13장 24절에 매를 참아 치지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매를 대셔야 돼. 고집을 어렸을 때 꺾으셔야 돼. 그리고 중요한 거는 때린 다음에 반드시 기도를 해 주어서 어린 마음속에 엄마가 나를 미워해서 엄마가 나에게 분노를 시키기 위해서 나를 때렸다고 하는 이런 증오가 아이들 마음에 싹 트지 않도록 항상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말로 하지 말고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인마 그러지 말고 설교하지 말고 때린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모님이 잘못 키웠다고 하는 걸 회개하시고 그리고 자녀를 위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요, 커서는 이미 여러분 중학교 3학년이 되면 이때 잡으려 하지 마세요. 부러집니다. 부러져. 톡가예요, 톡가. 이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어려서 하란 말이에요. 어려서. 5살 미만에. 그리고 여러분 애들이 장성할수록 자꾸 격려를 해 주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꺾는다고 꺾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인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꾸만 기회가 있는 대로 하나님께 그 아들을 계속해서 밀어넣고 그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자꾸 알려주시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올 때에 오늘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므로 어린 아이들 안에 있는 경교심을 주님이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어린 아이를 통해서 우리들이 신앙심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천국 가고 싶지? 너 천국 가야 돼. 그러면 내가 어린 아이들의 같은 그런 받드는 마음을 가져야 돼. 어린 아이들의 심성을 내가 가져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야.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90살 먹은 노모 앞에서 70살 먹은 아들도 아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아이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가 장성했어도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출입할 줄 모르는 아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아이 하나를, 어린 아이를 놓고 그들의 심성을 담지 않으면 천국에 올 수 없다고 하는 이 심성에서 오늘 우리 본받아야 할 신앙심이 무엇인가를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로 어린 아이들의 심정은 잘못된 것을 빨리 깨닫고 고칩니다. 이 어린 아이의 심성이에요. 이 말을 우리말로 말하면 회개를 잘한다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어린아이와 같이 혹시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이 깨달아질 때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어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치 않아서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어린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알고 싶은 게 많아요. 궁금해 죽겠습니다. 계속 물어봅니다. 여러분, 내가 말했잖아요. 어린아이가 막 이빨이 나올 때는 막 입이 건지러 갖고 아무거나 막 넣고 뒤에 씹지 않습니까? 고무도 씹고 막 그냥 명태도 씹고, 그래 씹어야 돼요. 계속 어린 아이들은 눈이 떠지니까 막 자꾸만 뭘 보려고 합니다. 귀가 열리니까 자꾸만 뭐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뭘 막 먹고 싶고 막 듣고 싶고 보고 싶고 막 이런 호기심이 확 열리는 때예요. 이때 그 호기심을 다른 쪽에 대한 호기심으로 눈 뜨지 못하게, 다른 데 귀를 돌리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고 싶은 호기심으로 그 아이들의 호기심을 돌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마음속에 늘 그러한 영적인 호기심이 발동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직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안에 어렸을 때부터 그런 모태신앙이었던 사람들이 불만이 그겁니다. 나는 나이트도 한번 못 가보고. 저도 살면서 딱 한 번 나이트 가봤어요. 예. 근데 나는 나이트도 못 가보고 평생 교회에서만 늙고 이게 뭐야? 진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오늘 제가 나이트 표를 끝나요. 거기도 표 하나 끊어드릴까? 거기 그렇게 궁금해? 저기서는 뭐 하는들까? 꼭 뒤에서 한번 가봐야 돼. 그런 호기심 말고 우리 성도님들도 늘 영적인 호기심이 발동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모세가 불꽃 떨기나무에서 꺼지지 않는 불이 붙었을 때 가까이 간 것처럼, 이건 영적인 호기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성경을 더 알고 싶은, 할렐루야. 네. 그리고 자꾸만 물어보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전화를 자주 오는 성도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는 목사님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성경을 보는데요, 너무 궁금한 게 많아요. 제가 어렵더라도 밤늦게도 제가 다 얘기해 줍니다. 이건 그래요. 너무 기뻐하는 거야. 이렇게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영적인 비밀을 더 알고 싶은 이런 호기심이 여러분 안에 발동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영적인 사모함이고 갈급함인데, 이런 자가 바로 천국을 차지하는 심령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쪽으로 자꾸 눈이 열려야 돼. 이런 좋은 것을 보려고. 그리고 어린아이 마음 아다시피 어린아이는 순전하고 순수합니다. 그냥 뿌리면 받습니다. 수용성이 많단 말입니다. 오늘 너희들의 마음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것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수용성 있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면서 마치 굶은 사람이 허겁지겁 음식을 먹듯이, 성경에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헐떡이며 사모했나이다. 헐떡.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신앙심이 있기를 축복해요. 이런 사람은 틀림없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은 또 순종하잖아요. 이 순종은, 어린아이들은 또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어린아이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영적인 젖,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짜 먹이시는, 하나님의 가슴에서 짜 먹이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젖을 먹으려고 항상 갈급하며 영혼의 잔을 들고 나가는
여러분 심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겸손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압니다. 늘 배우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다 된 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의 종교심이 여러분의 신앙심으로 여러분 그렇게 교훈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하시고. 제가 목회를 하지만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잘 모르겠어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목회가 잘 뭔지 모르겠어요. 설교를 하면 할수록 설교가 더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나는 잡았다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 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난 다 봤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께 늘 겸손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늘 낮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마음이고, 이런 사람이 틀림없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은 의존적 존재입니다. 혼자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놓친 아이들은 시장바닥에서 그냥 소리치며 웁니다. 돈을 줘도 울고 딸랑이를 줘도 우는 겁니다. 부모를 놓친 아이들은 이렇게 우는 거예요. 부모가 나타날 때까지 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부모 없이는 못 사는 것 같이,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심정은 찬송가 나오는 것 같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할렐루야. 그렇게 늘 주님을 의존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신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 아니면 누가 기겠습니까?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배워야 할 것은, 어린아이들은 모방심이 강합니다. 무엇이든지 보면 하려고 합니다. 안 돼도 해보려고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뭐지요? 그 슈퍼맨이 보자기에 뒤집어 쓰고 확 날아가니까 그걸 본 애기가 바닥에 뒤집어 쓰고 아파트에서 확 뛰어내려서 슈퍼맨 흉내내다가 죽기도 하잖아요. 이 좋은 모방은 아니지만 어린 아이들은 여튼 보면 하려고 그래요.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위인들이, 다니엘이 이렇게 했단다, 이런 위기 앞에서 엎드려 기도했단다, 하루에 창문을 열고 3번씩 기도했단다, 이런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고 싶은, 무엇보다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아버지께 순종한 것 자꾸 모방하고 싶은, 여러분 자꾸 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갔지 않았습니까? 자꾸 이렇게 좋은 것들을 모방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어린 아이에게서 배우는 바로 종교심인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 부모님들이 이 폐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어떻게 양육하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많은 학원을 보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좋은 자녀가 태어날 줄 압니다. 어떤 부모는 좋은 환경, 또 좋은 교육이, 좋은 프로그램이 좋은 자녀를 만들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좋은 환경, 또 좋은 교육, 좋은 프로그램, 여러 가지 좋은 지식들, 이런 것들이 좋은 자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사실이고 진실이,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져 주셔야 돼. 나는 이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키워주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가 어머니 좋은 달란트가 있고, 여러분 재주를 10번 넘는 재주를 있을지라도, 그래서 이 땅에 성공적인 인생이 세워질 수 없다고 하는 것.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 안에 있도록 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부모 세대들에게 부탁합니다. 한나와 같이 사무엘을 위해서 늘 기도했듯이, 성전에서 늘 길렀듯이,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부모 세대가 자녀를 위해서 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랬죠. 저희 어머니 지금 눈이 안 보이시잖아요. 어지러워 쓰러지는데도 내가 교회 가다가 죽어도 교회 가다 죽는다고 쓰러지면서 교회 가서 거기에 그쪽에 있는 그 교회 군인교회 나가시는 분이요, 제발 좀 어지러울 때는 새벽기도 못 나오게 하시라고. 눈도 안 보이시는데 우리 어머니 여기 열흘 동안 와 계셨잖아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보이시고 4시면 딱 일어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예. 어제 우리 어머니 생신 함께 나눴지만 제가 기도가 예배 드리면서 마지막 기도할 힘을 달라고. 할렐루야. 부모를 살려두신 이유는 아직 자녀들을 위해서 아직 기도할 분량을 다 채우지 못해서 부모님들 오래 사시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근심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유니게와 같이 성경으로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학교 부지런히 보내주세요. 요셉과 같이 꿈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을 심어주길 바라고, 다니엘같이 좋은 친구와 사귈 수 있도록 늘 친구들을 돌볼 수 있기를 바라고, 욥같이 자녀들의 신앙을 늘 체크하는 부모가 되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무엇보다 부모 세대들이 정말 신앙으로 본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일부 시간에 이런 말을 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막 웃으시던데,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오늘 가정을 신방을 가면 부모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얘가요 나보다 신앙이 더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애가 나보다 믿음이 더 좋다고 하는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내가요 부족하지만 엎드려 기도했더니 주여 주여 했더니 얘도요 주여 주여 따라서 하네요. 이렇게 되셔야지. 어떻게 애가 엄마보다 더 신앙이 더 좋아? 물론 그런 걸 보고 자라서 그렇겠지만,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정말 다른 건 못 물려줘도 재산이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 하나 똑바르게 물려주면요, 어느 곳에 가서도 황무지에 가서 던져놔도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그런 존재가 된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아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눈 멀어서 미국의 대통령 종교 담당위원 했던 그분 누구시에요? 그분 어머님이 보내면서도 딱 편지 한 장 주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의 미국에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던 자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거 머물러도 하나님 확실하게 믿는 거 하나만 여러분 심어줘도 여러분 정말 대박친 겁니다. 성공한 인생입니다. 오늘 이 자녀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이 땅에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이 말씀을 꼭 믿음으로 취하기를 축복합니다.